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텅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지금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행하고 있는 정치 체제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인간의 문명이 가장 발전된 모습이라고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소수의 권력자들 또 군주에게 있던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온 이 민주주의는 정말 수많은 이들이 긴 역사 속에서 목숨을 잃어 얻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이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일컫는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당선, 또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약진하는 모습들, 또 우리나라도 광화문 집회와 같은 현상에 공통점이 있는데 혐오와 음모론으로 무장한 바로 가짜 뉴스의 유통입니다. 우리가 크게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 나라의 어떤 정치와 경제를 세워가는데 만약에 시장 경제를 뒷받침하는 지폐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통한다면 그것은 모두가 공분할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만드는 가짜뉴스나 거짓 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관대하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는 심각한 도전 앞에 있다고 많은 인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가 거짓 뉴스를 걸러낼 힘이 없다면 대중의 선호도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고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아무리 긴 역사를 가지고 값지고 귀한 것도 지속되는 거짓 앞에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모습이 교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신 이 엄청난 사건도 지속된 거짓과 가짜 앞에서 모든 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께서 암에 걸리고 그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과정을 진행하시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려진 날기새라는 제목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채널인데요. 목사님이 한 인터뷰에서 그것을 해야겠다고 시작한 마음, 결심한 마음을 말씀하셨는데 암이라는 게 사람을 정말 절박하게 만들더래요. 그래서 주위에
아주 사소한 소리까지 너무너무 크게 들리고 무엇이 혼응이 있다고 하면 마음이 막 거기로 급속도로 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정보를 가지고 암을 치료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분노하셨던 일들은 암에 걸린 그 절박한 사람들에게 종교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음을 이제 환우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하고, 어떤 응답을 받아준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암환우들이 하소연하는 것을 들으면서 날기새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요. 베드로후서 2장 3장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신앙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을 잃게 만들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장은 우리가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저 설교단 위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고요,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 신앙인의 목표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인 사람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베드로는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았기보다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자라는 것이 포기되어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어느 순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지루해지고 신적 성품을 따라 자라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다면 우리 안에 있던 이 부패한 본성은 베드로후서 2장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 또래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또 이렇게 공원 같은 곳에서 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이가 막 떼를 씁니다. 그때 아빠가 아이를 붙잡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지? 아이가 당황하죠. 그 이후에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 겉모습으로는 아이에게 신앙생활을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실제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모습을 아이에게 비추고 있다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결국 부모가 원하는 건 부모가 좀 더 쉽게 아이를 통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때로는 하고 제가 받을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 잘 믿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속내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돈을 많이 안 줘도 사명감으로 일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이겨낼 것을 기대하여서 믿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신앙 좋은 사장님, 선교의 일을 힘쓰는 사업장에 가고 싶어 하는데 때로는 속내를 들여다보면 책임감 없이 일해도 사랑으로 대해주고 일에 문제가 생겨도 어떤 쓴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기대하며 그런 것을 바라는 모습도 있습니다. 모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모습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은 함께 가기로 한 직원의 삶과 그가 부양하고 있는 식소일들을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형상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것이겠죠. 믿는 직원은 고용주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일하며 고용주의 비전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겠죠.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너무나 쉽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많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6번에 걸쳐서 2장, 3장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조금 무거울 수도, 때로는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설교단에 쓴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걸 멈춘 사람, 신적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을 멈춘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착취하는 거짓 선지자들, 음욕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두려움을 가지고 장사하는 거짓 선지자들, 재림과 종말을 파는 거짓 선지자들, 꾸밈과 속임으로 성경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 6가지는 마치 베드로가 팻말을 들고 더 이상 가면 위험합니다. 여기서부터는 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끝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는 그런 위험 표지판을 들고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3장을 통해서 같이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간단한 거짓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요.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평화의 왕이고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한 가장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에게 얻어질 무언가를 기대하는 분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이이십니다. 어떤 위험이 와도,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양을 위하여 어떻게 나를 내어줄까를 더 고민하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6번의 시간마다 한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요구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질문을 잃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은 쉽게 걸러집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집단에 속해서 우리도 모르게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질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면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정말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일까라는 질문이요. 그 첫 번째 질문을 우리는 착취라는 단어 속에서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을 착취하셨을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단의 내용을 교회로 끌어들이고 핏값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신 바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거짓 선생의 모습이 나오고요, 방탕하여 그 세상의 아주 저급한 문화 속에 아무렇지도 않게 어울려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받는 그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진리의 길이 조롱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모습들이 거짓 선지자들 안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결국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결론으로 얘기하는데요, 개역개정에는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표준 세번역에는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공동번역에는 여러분을 속여 착취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호주머니를 빼앗아 착취할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처음 말씀 속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요, 베드로가 살아있어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살아있고요,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든 착취할까를 고민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베드로가 편지에서 경고해야 될 만큼 많았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저만 놀랍나요? 착취라는 말의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계급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이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생산자로부터
노동의 성과를 무상으로 취득하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가 보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강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무려 3가지의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갖고 있어도요, 심지어 고대 사회에서 채무 관계는 곧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무 관계가 생겼어도 절대로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특별히 아내나 자녀를 빼앗지 말라고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예언서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던 정말 큰 죄악들은 저울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거나 법을 부정하게 하여서 그 사람에게 있을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거나 종살이나 억압 상태를 지속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셔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처음 회중들에게 밝히면서 하셨던 설교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도 이사야의 말씀인 내용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사야에 표현된 이 가난, 포로,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억압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 착취당하는 상태에 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착취 상태에 있던 자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변화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역설적이게 수년이 지나지 않았던 그때에도 은혜와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는데, 그 은혜와 구원을 말하면서 또다시 사람을 착취 상태에 두는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계급사회 속에서,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벌써 3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는 한 2달여 동안 매일 교회에 대한 고민을 페이스북에 기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글을 보고 상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던 표현들이 몇몇의 공통적인 사람들에게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빼앗긴 것 같다. 내 삶의 어느 시기를 교회와 목사에게 도둑맞은 것 같다라는 표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중에요, 인생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값진 시간이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직업 선택을 위한 훈련과 고민을 하고 이 세상을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실현해 보며 살아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때에 교회 안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교회로만 모여들게 하는 그 시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 아니라 그 시간을 뭔가 빼앗겨버린 듯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근래에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어른들 중에도요, 목사의 무리한 요구와 또 건축이나 이런 다양한 어떤 욕심 앞에 과도한 헌금에 시달리고 봉사에 시달리면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두렵기도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쁨과 감사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서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 때문에 혹은 사역자이든 사람이든 그 사람들의 부담 때문에 행하였던 그 많은 일들이 결국은 무언가 빼앗긴 기억으로, 무언가 착취된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그때야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계급이 되고 신앙이 착취가 되는 일이 우리 주위에 정말 많이 있음을 저도 처음 자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돌아보면요, 교회 안에 이런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1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파트 전도사 월급이 8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지금요, 파트 전도사들 월급이 대부분 80만 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20년이 지나도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의식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듦을 견디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이해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에서는 담임자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지만 그 동일한 교회에 속한 동일한 부름을 받은 헌신자인 한 전도사는 80만 원으로 가정을 꾸려야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이 착취를 헌신이라 생각했던 이 뿌리 깊은 사고가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만들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무언가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관심 있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에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억압되어 있는지를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 사람 안에 있던 억압을 해결하셨고 그것으로 그 사람을 회복하셨습니다. 삭개오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죠. 그 지역에서 손에 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돈으로 억압당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물려서 얻어낸 돈을 그 돈이 또다시 그 자신을 억압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가 가진 것에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자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쌌던 억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값진 것을 가져온 사람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입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나드 순전한 한 근을 가져옵니다. 샘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보자마자 좋게 300데나리온이 되는, 즉 누군가의 1년치의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이었음을 가룟 유다는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일은요, 성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야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나타나셨고 뭐 승천하셨고 다 아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지만요, 그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어떤 목적밖에 없었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사셔서 로마의 황제를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보다 더 위대한 제국을 세워야 하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라지셔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도,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으셔도 나는 괜찮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 돈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영원토록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없어지셔도,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으셔도 예수님은 나에게 가장 값진 분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예수님과 나사로 그리고 그 자매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성경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루살렘과 나사렛을 지날 때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고요. 서로가 서로를 완벽하게 받아들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던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낼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가득 둘러싸고 있던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내어드리며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씻어드렸던 그 여인의 마음, 예수님의 관심은요, 삭개오에서 조금 더 벗어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을 억압했던 자신의 그 왜소함과 키 작음의 콤플렉스를 해소해 줬던 그 재물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벗어나게 된 것이고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리아에게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마리아는 그의 죽으심조차도, 그가 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조차도 사랑하고 감사하고 따르고 싶었던 그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이나 헌신, 그 모든 것에는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헌금하는 이유는요, 돈이라는 억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이요, 관계에서 겪는 문제가 나에게 그것이라면 관계에 정성을 들이는 것으로, 섬김으로요, 우리를 억압하는 것에서 자유를 얻기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고 나서의 우리의 마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 일을 안 하실지라도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실지라도 예수님 그분의 존귀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사랑과 감사로 준비하였던 마리아처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 달콤합니다. 헌금하면 더 많은 것으로 돌려받고, 헌신하면 이 땅에서 배부르게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헌금과 헌신의 강요는 착취입니다. 우리도 두려워하며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특별히 직원들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런 언어로, 이런 말로 다른 일을 억압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헌신을 하고 재정을 구별하여 드리는 건 분명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줍니다. 왜요? 우리가 그것에 더 이상 억압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질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깊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가 보호받기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함께 쓸려 내려가고, 소금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욕망의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던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그 달콤한 말들이 우리 안에서 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속에서 시간을 잃어버렸다 싶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 싶고, 착취당한 것을 경험했던 그 마음들이 위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삭개오의 마음으로, 그 마리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서 어떤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유와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좀 낯선 찬양일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좀 이 시대와 또 교회들과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달콤한 말을 듣고 싶었던 그 욕구들이 정말 해결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 일들이 이 시대와 교회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밤은 깊어 상한 이 땅 아직 어두우니 우리 죄 용서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전방 중에 울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 하늘의 사랑과 정의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 바람 불어와 하늘 바람 불어와 잠든 교회 흔들어 깨우니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 위에 서게 하소서 동과 서또 남과 북 막혀있는 모든 벽을 헐고 자유와 평화의 나라 주의 영광 보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먼저 기도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위로해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헌신이 아픔이 된 이들, 헌신이 눈물겨움이 된 이들을 위로하라는 마음을 주님이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다 할 순 없지만 이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앞에 드려진 것이기에 후회할 수 없는, 어디에 버려진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심어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드림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진 것임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마리아처럼 그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먼저 함께 우리 자신 또 기억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아버지의 위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 하나님, 특별히 은퇴하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교회를 떠난 가난한 성도들, 청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때를 선교지에서, 선교단체에서 아버지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 하나님 그들에게 그 헌신이 아픔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헌신이 눈물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헌신이 아까움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런 마음 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그런 마음의 낭망함이 찾아오지 않도록 성령님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어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이름을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심어진 아버지 가장 값지고 보배로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시간이었으며 재정이었으며 젊음이었음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여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어질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것임을, 하나님 모든 것이 사라질 모래처럼 고래들처럼 꽃처럼 사라질 이 땅에 남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질 아버지 것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정말 젊은 날의 헌신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드렸던 교회들을 향한 드렸던 아버지의 눈물과 헌신과 땀과 그 재정들이 어디에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심겨져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정말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들이 더 이상 교회에서 힘을 얻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착취하는 구조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모든 그 결과들이 하나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서로가 서로를 위하며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회복을 간구하며 우리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정말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더 이상 힘을 얻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누구도 그 어느 대상을 향하여도 아버지 정말 착취의 대상으로 아버지 정말 삼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아버지 정말 서로를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이용할 것이 먼저 보이는 아버지 정말 그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정말 사역으로 부름받은 하나님 내 자신부터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 안에 정말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그 회복의 날을 아버지 정말로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가짜와 거짓을 더 믿고 싶어하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때로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거짓인 줄 알면서도 그곳에 내 마음 한켠을 의지하고 싶은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거짓들에 대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그 거짓들에 대하여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결과가 결국은 누군가를 착취해내는 것임을 베드로의 경고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신의 인생의 어느 순간을 인생의 어느 때를 거짓에 속아 착취된 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이 사람에게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드려진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아픔과 상처와 낙담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의 교회들 안에 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삭개오와 같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를 얻으러 오신 주님 앞에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에 대한 자유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가장 무기력하게 우리 앞에 서 계셔도 그 예수님의 존귀함 앞에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내어드리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견뎌내는 모든 그 견딤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채워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일이 그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가 정말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하여 대화하여도 거리낌이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속히 모든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날을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격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남북이 긴장 상태로 접어듭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막혔던 대화가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닫혀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아버지와 가족을 잃은 모든 유가족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이 다가와서 또 다음 주 중에는 먼 곳으로 이동도 하고 또 가족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겹겹하게 쌓인 아픔과 상처들 속에서도 주님,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기쁘고 감사한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고백하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